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11월 결실의 달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저들에게 복 주시고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은 곧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시고 택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택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물으신 다음에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답변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답변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걸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다 하는 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먼저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12절과 13절이 그 질문과 답변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첫째가 무엇이냐? 내용은 길지만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맨 먼저 주신 말씀은 경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경외.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되고 그들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된다고 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보배이다. 나에게 보배가 뭐냐? 나의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나에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입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보배이고 경외하면서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사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 참 아닌 것 같다. 상당히 못 미치는 것 같다. 근데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란, 참 사랑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그냥 건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지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참 대단하게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할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다 하나님에게 가 있고 나의 온 뜻이 하나님에게 가 있고 나의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또 이 사탄에게 야, 너 지상에서 돌아다녀 봤냐? 욥을 봤냐?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가봐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축복이고 자신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라. 건성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좀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백성이면서 축복받은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24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답변으로서 그 둘째가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16절에 나오는데 이 16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기 전에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 앞에 두 절입니다. 14절과 15절인데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때 마음의 할례를 왜 행하라 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두 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제 이 설명이 없으면 이야기가 힘듭니다. 하늘의 하늘, 땅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내 조상들을 기뻐하사 너희 조상들을 택하셨다. 즉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택했다. 속했다. 택했다. 택했다. 속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 택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택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뭔가 하면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 그리고 조상들의 후손인 너희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 조상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한데 왜 그거를 건성으로 생각하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저들은 무엇으로 행한 것입니까? 할례를 행해서 할례. 근데 몸에만 할례를 행했지 몸에만 할례를 행했지 할례를 행한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속하고 택함 받은 사람이면 속하고 택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겉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복장도 있고 모자도 그런 거 썼고 할례도 행했지만 살아가는 건 영 아니다. 그러니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짜 속한 사람으로 택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부언 설명한 것이 뭔가 하면
16절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일찍이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속하라.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까도 말씀해 보면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내가 택한 것이다. 속한 것이고 택한 것이고, 근데 너희들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행했지만 왜 속하지 않고 택한 백성답게 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는, 목이 곧다, 목이 곧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스러울지 모르죠. 모가지가 굳었다, 모가지가 뻣뻣하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얼마나 모가지가 뻣뻣합니까? 할례를 행했으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육신의 할례도 행하고 마음의 할례도 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근데 이미 교회에 적도 있어요.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일도 합니다.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영 아니에요. 목이 곧을 대로 곧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성직을 받은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때로 보면요, 가족도 당신이 그런 성직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역할 때만, 근데 끝나고 나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거나 더 심한 거예요. 싸우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없는 거 지어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는데 그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율법에 의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무슨 죄냐? 사형죄라는 겁니다. 사형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죄는 어떤 죄냐? 완고죄로서 사형죄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은 채 만체하고 방만하게 듣거나, 본문 말씀 목을 곧게 하고 듣는 완고함은 사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0장이에요. 오늘 신명기 10장을 읽고 있는데요, 10장 바로 앞장인 9장, 여러분 이 9장을, 여러분 그 성경책 있으면 9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쑥 가로로 이렇게 쑥 읽어보세요. 가로로.
9장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한 완고함, 완고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9장 내용입니다. 9장. 그 9장 내용을 보면 목이 곧은 행동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목이 곧은 행동. 첫째, 우상 숭배하는 행동. 둘째, 원망, 불평하는 행동. 셋째로,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행동. 이것이 9장의 내용 전체의 요지입니다.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우상 숭배를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서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순간만은 진실한 것 같은데 나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한다.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행동을 한다. 그건 자신들이 알아요. 근데 9장 전체가 그렇게 되죠. 9장 전체가 우상 숭배, 원망 불평, 말씀을 듣고도 거역. 이 죄가 무슨 죄냐? 10장에 와서 말씀합니다. 사형죄와 같다. 목이 곧은 백성은 곧 사형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세 번째 답변으로서 그 셋째 답변이 무엇이냐?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인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며 옆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살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살아야 그 삶이 정의의 삶이며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소외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고 저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도 과거에 그렇게 애굽에 살 때 사회적 약자로 살지 않았느냐? 그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사는 삶은 그건 정의의 삶이 아니고 의로운 삶이 아니고 사랑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자의 삶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 10절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 산 꼭대기에 누가 물을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당에 꽃만 물 주지 길거리에 있는 나무에 물도 안 주는데, 물론 시나 구나 도에서 물 주겠지만 저 꼭대기는 가물면 아무도 가서 물 안 줘요. 거기 하나님이 물 주시고,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은 뭐 정부가 돌본다고 하지만 저들을 진정으로 누가 돌보시느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봐야 하는데 너희들이 좀 돌봐라.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거지들, 노숙인들.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우리 노숙인들 성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요. 한 300명 예배 드렸어요. 금년도에도 성탄절 전주간 화요일에 노숙인들 성탄 예배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노숙인들을 돌보시며, 그리고 저들이 또 뭐 식사도 하고, 뭐 저들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갈 때 선물도 주고, 또 뭐 여러 교회들이 또 기금도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식사비도 되고 선물 비용도 되고 합니다만은, 아무도 성탄절에 저들에게 선물 주지 않는데 누가 선물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들을 통하여 이런 노숙자, 노숙인들을 예배드리게 하고, 또 좋은 밥도 한번 식사하고 선물도 주고 내복도 주고, 몇 년 전에 우리 두툼한 겨울 나도록 내복도 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그걸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20절에서 22절은 네 번째 답변으로 그 넷째가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데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둘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셋째,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라. 넷째,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아라. 얼핏 들으면 많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유는 이 말씀대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묵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어렵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찬송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이걸 지키는 것이 쉬워지는데 그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여러분 화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하는 게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을 행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행복한 삶이 되고 행복한 자가 되게끔, 행복한 인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에게 요구한다.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것을 살아내봐라. 그럼 너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행복한 자가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유, 그게 되겠나? 근데 그것이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행복한 나를 위해서 이걸 요구했다고 하니 내가 행복하게 되려면 이걸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한번 살아내보자. 이렇게 하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자, 행복한 존재,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